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후회하는 일들 가운데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것들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실망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와서는 뭐 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늘 넉넉한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사실 우리 속은 내 자신의 믿음을 내가 알기에 참 엉망이고 답답합니다. 어느 분이 은퇴하신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장로가 된 지 30년인데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들키지만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이 장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무엇인가 우리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는 있는데 이걸 왜 붙잡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신앙 가운데서 도대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위선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기도하세요.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는 말하고는 있지만 제 속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연날리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이 연줄 때문에 연이 높이 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연줄이 끊기면 연은 높이 나는 게 아니라 추락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엉망진창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죠.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다 무너져버리고 만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중단한 지 16년이 지난 상황에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들을 재개하도록 권면하고 계시지만 내면적으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의 재건의 문제는 성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하는 문제, 즉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성전 재건에 방해가 되는 것을 산에 비유하면서 이 산이 평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평탄하게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성전의 완성은
곧 성전이라는 건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전 재건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전 재건은 단순히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선지자들이 대언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의 성취됨을 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 비해 재건되어진 이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10절에서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것은 바로 이 재건된 성전의 초라한 외양이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냉소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기초만 지금 쌓고 있는 모습이기에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부푼 기대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스룹바벨의 손에 측량 도구인 다림줄이 있어서 성전은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자신들이 보아도 너무나도 초라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국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모자라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단지 건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성전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은 그러나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온전하게 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활활 타오르도록 때까지 복돋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에는요 약간의 불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는 약간의 은혜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결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방법이 아니고요.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바탕으로 둔 믿음을 가졌는데 마치 굵은 밧줄 가운데요. 한 가닥
확신 안에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기도 하셨지요. 겨자씨는 작은 것을,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또 이 겨자씨는요,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되기까지 더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한 존재일수록요, 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빨리 자라는 것들은요, 빨리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가 미미하고 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미미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합니다.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향해 달려갈 수 있고, 그 시작이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창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형편없는 사람, 그런 긴 세월 동안에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세월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으면서도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만큼 귀한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돌아왔으니 그들에게 남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기초라도 놓았던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믿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닥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서는요, 대견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참 많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7절은 그것들을 큰 산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큰 산은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그것이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기초만 놓인 성전과 꺼져가는 습기와 같은 우리 믿음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전혀 작지 않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인 것과 같이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우리 믿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누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결코 미미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 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수르바벨에 놓은 성전의 기초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그것도 계속 하지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은 스룹바벨이 그 모든 어려움에도 그 일을 마칠 것이고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큰 집을 짓겠다고 조감도를 걸어놓고 그냥 땅 몇 살 파다가 그냥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분명 하긴 한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변화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몰돌이 내려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의하여 인정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구나. 꺼져가는 신기는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연기가 나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미미하고 거기에 우리 사람의 본성인 죄성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번에 이 죄성을 척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늘 그 안에는요, 이 죄성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마음의 갈등들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탄식과 신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믿음은 기초만 놓고 중단된 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시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져서,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져서 저 작은 일에 나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가지는 기능은요, 건축물로서 성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성전이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겠지 하겠지만 마침내 아름답게 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요,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진 성전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을 때에 이 바벨론에 있는 마르독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근데 이 신전은요, 솔로몬 신전보다 몇십 배가 더 화려하고 더 큽니다. 그 신전을 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으니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 화려한 신전이, 바벨론의 신전이 바벨론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수룹바벨만 보았지 그 수룹바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우리 믿음만 보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결과를 보고 있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성도들을 멸시하는 것 같이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막내라고 하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습니다. 그 멸시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자인데 이방 나라 자기네 적군 앞에서, 적 앞에서 미친 척해야 해요. 연기를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연기를 리얼하게 했으면 왕이 속아나고 갈까요? 그 연기를 해야 할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세상이 야, 쟤 믿는 사람이라는데, 쟤 교회 다닌다는데 쟤 저런다. 그 말을 듣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기도한다는데 저런다. 저 사람 믿는 거 맞아? 그 말을 지금 듣고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들고 그런 일일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냐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 비난의 말을 들을 때에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신념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성전을 짓고 계시고 그 성전을 완성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잘 탈 수 있도록 도두어 주십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불완전과 오점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거대한 심지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온전해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이 부족한 결점, 죄성, 이런 것 투성이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끄지 아니하시고 복돋아 주시고 있는 걸까요? 그냥 부족한 없는 것들을 세우시면 될 텐데, 결점 없는 것을 만드시면 될 텐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족한 거, 꺼져가는 거, 연기 풀풀 나는 거,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먹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서 왜 지금까지 오게 하시는 거냐고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심지에 그림이 조금만 나도 그냥 불을 먼저 꺼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말은요,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심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게 꺼져가는 심지예요. 새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 잘 안 붙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 지금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허물투성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도요, 그런 우리의 허점투성인 것들을 보시면서도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마가복음 9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느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보다 그 저버리게 만든 그 사람은 연자맷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큰 맷돌이겠지요. 그 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게 더 나은 일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길을 가면서 기진하여 쓰러질까봐 우리를 굶겨 보내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7 강주리가 남도록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약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바울이 어느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던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조차도 벅찬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바울, 야 봐라,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하늘도 봤고 나는 이런 기적도 행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게 바울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렇게 못했어요. 왜 못했는가 봤더니 바울에게는 눈에 가시, 눈에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눈에 있는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눈에 있는, 자기에게 있는 그 작은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산천천을 보았고 하늘을 보았고 사람들을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그러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치유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치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의 기도의 응답은 바울이 원했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들이 제거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아픔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약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 그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지님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바울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